시작 기도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예. 대전교구 김자독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이 준비, 왜 시작하시려고 하세요? 이거요. 1번, 그냥 내가 친한 자매나 형제가 이거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서. 2번, 본당시민이 하라고 하니까. 3번,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다고 하니까. 4번,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몇 번이에요? 4번. 진짜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각오가 되셨겠네요? 네, 좋습니다. 이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책을 보면은요, 9페이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은 세례성사에 의해 원죄를 비롯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또다시 세속에 물들어 죄와 악습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에 물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하고 자기 인식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33일간의 준비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의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와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용서받게 되는 게 이 세례성사의 은총이죠.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잘 유지하면 되는데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악의 유혹과 또 넘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 자녀다운 삶,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 또 하느님께 내가 봉헌된 삶, 하느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제 막 밤늦게까지 써가지고 왔는데 제가요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됐을 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였어요. 입학도 바로 안 시켜줘요. 1년 동안 예비 과정을 합니다. 그때 히브리어 히라버를 공부를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이 있고 그 시험 매주 봐야 되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가지고선 성적이 안 되면은 그냥 학생들 다 잘라버립니다. 예비과정이니까, 입학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입학하기 전에 이태리 말과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4개의 언어를 해야 돼요. 1년 안에. 그리고 나서 입학하고 나서 석사 과정 안에 불어를 해야 돼요. 프랑스 말. 그러면서 히브리어, 히라버, 아람어, 시리아어, 타르거, 고대어 5개를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사를 시작하기 전에 독일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예비 과정을 시작하면서 본능적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나는 여기서 공부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전 가톨릭대학교 입학할 때 외국어 영역 수학능력 시험 영어요 80점 만점 중에 8점 맞았던 사람이에요. IQ가 92고. 그러니까 도저히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을 그 학교 다니면서 배워보니까
히브리어 히라버를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배우고 싶다. 하나님이 이 언어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로 받아 적은 이 언어 이거 공부해보고 싶다. 내가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기쁨을 얻고 싶다. 이게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 능력은 불가능한데 이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습성을 다 뜯어 고쳐야 됐습니다. 게으름부터 버렸어야 됐고, 공부하면서 갖고 있었던 공부하는 습관도 완전히 다 개조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공부, 단어 외우고 계속 해.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됐죠.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이 준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봤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짐이 돼버리게 될 겁니다. 하기 싫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이 모습이 나중에 하느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요, 일주일 안에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거나 막 힘들어서 막 어쩔 수 없이 하거나, 그럴 겁니다. 아마도 성모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늘 왜 자꾸 이렇게 막 마음이 이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민낯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른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막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봐봐요. 내가 이만큼을 막 몇 장을 썼는지 몰라. 이렇게 막 이빨이 써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내가 영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놓여있는 나의 민낯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깨닫는 게. 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지 왜 성모님께 나를 봉헌해야 되는 건가? 그게 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교재 9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몽포로의 루도비코 성인에 따르면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것이며,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가장 빠르고 완전한 지름길의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성모님께 봉헌됨으로써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시작을 성모님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성모님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을 갖고 계셨고, 주님의 뜻 앞에서 순명하시게 되자 예수님께서 성모님 안에 육화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통한 이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이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된다는 것은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께 봉헌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봉헌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봉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서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요한 사도에게 성모님을 맡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성모님에게 또 요한 사도를 맡기기도 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성모님께 봉헌되게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한 사도에게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시는데, 자, 성모님을 자신의 어머니로 모신 요한 사도가 그 사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느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냐면, 그 특별한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세종례 때 장면 요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 예고를 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나겠죠. 그때 요한 사도를 요한복음서 저자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예수님 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리스 말로 콜포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이 단어는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남자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은 요한복음서 저자는 요한 사도가 기대어 있었던, 머물러 있었던 그 예수님의 품을 자매님들의 가슴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게 됐을까?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자매님들의 가슴은 누구에게 허락됩니까? 네? 자녀에게. 그리고요, 네, 배우자에게. 자녀와 배우자에게 공통점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만 자매님들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면,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 들어갔다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12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품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순환 전에 보면은요,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제베데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청을 해요. 스승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제 아들 한 명은 스승님의 왼쪽에, 한 명은 오른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는 막 자기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앉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성모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으로 맺어주시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빈무덤으로 베드로와 둘이 달립니다. 달리기 위해서 가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달려서 가는데, 요한 사도가 먼저 빈무덤에 도착하죠. 안 들어가요.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예수님 왼쪽과 오른쪽에 앉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었던 요한 사도가.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왜요?
필리피 카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다음에 천국의 열쇠도 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그때 요한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려고 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당 신부님이 유독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요. 누가 보더라도 나를 사랑하는 게 다 알아요. 근데 그 본당 신부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시킨 게 아니라 다른 자매한테 시켰어요. 다른 사람한테 시켰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시기, 질투, 원망 막 이런 게 생길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요한 사도도 그랬겠죠. 근데 멈춰요. 빈무덤 앞에서. 왜 멈출 거예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멈추고 순명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성모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멈추는 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멈추게 됩니다. 성모님의 믿음이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만나게 됩니다. 7명의 제자가. 그때 베드로도 있었죠.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근데 이 장면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이게 루카복음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처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 물어봐요. 뭐 좀 잡았냐고. 못 잡았다고 하니까 깊은 데로 저어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못 알아봐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못 알아봐요. 얼마나,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저도 매년 사제서품식이 우리 교구에 있는데요. 서품식 때 가게 되면은 새 신부들 그 서품 받는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제가 서품 받았을 때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첫 마음을 가졌고 어떤 마음으로 사제가 되려고 했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막 이 서품식 하는 내내 피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IQ 92인 저도 제 후배들 서품 받는 장면 보면서 내가 처음으로 서품 받았을 때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방법. 그물을 던져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게 되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러자 요한 사도는 어떻게 하죠? 요한 사도만 거기서 알아봅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조용히 얘기하죠. 주님이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 물 밖에 계세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 근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겉옷을 들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러 갔을 것 같아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이 저기 계시니까. 근데 요한 사도는 멈춥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가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겉옷을 들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빈무덤에도 베드로가 왜 먼저 들어간 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도 베드로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비천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니까.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성모님에게.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된다는 것은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성모님께 봉헌되는 게 마치 무슨 막 뭔가가 맞서 있고 막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요한 사도를 성모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봉헌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모님께 나를 봉헌한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뜻에 더욱더 완벽하게 완독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은총의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길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내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긴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세속전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해야 되는데. 네. 자, 그 교재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보면요. 성모님께 대한 완전한 신심은 성모님을 통하여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하여 성모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바치는 데 있다. 루도비코 성인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특히 그는 루도비코 성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셨으니 역시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며 또한 마리아를 통하여 다시 오실 것이므로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는 확고한 예언자적 식견으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으로써 봉헌을 강력하게 권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기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처음에 12일 동안은요. 세속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게 됩니다. 세속정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나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악에서 돌아설 마음을 내가 갈망하게 되는 시기를 12일 안에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민낯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는구나.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난리가 나겠구나. 이거를 12일 동안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죠. 내가 그 학교 다니고 싶은 열망이 생겨야 내 삶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그 학교를 들어가고 싶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되는 것처럼 내가 얼마만큼 악에 깊이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이 하나님께 나를 봉헌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 12일 동안 여러분들 이거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언제 다 읽어요. 바빠 죽겠는데 또 시작 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막 환장하겠네 막 이러다가 막 언제 하냐고 6주 기도부터 하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기가 뭐냐? 자기 자신을 3주 동안에는 교재 10페이지에 나와요. 둘째 시기 3주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죄를 통회하며 성모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기 위한 기도와 묵상에 각각 한 주간씩 소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12일 동안 얼마나 악의 지배에 깊이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둘째 시기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제 자기 죄에 대한 통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야겠구나. 두 번 다시 이 길로 가지 말아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성모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요한 사도를 성모님의 아들로 봉헌되게 했던 것처럼 이 시기 동안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에는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내가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내는 시기로 이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여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거 같아요. 첫 시간에 저를 부른 거 보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봉헌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 12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사람이나 물건, 장소 등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바치는 행위를 봉헌이라 일컫는다. 즉 봉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께 자신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인데, 이때 봉헌의 대상, 즉 봉헌을 받으시는 이는 하느님이시다. 중략하고요. 따라서 봉헌은 자연적이고 세속적인 용도가 아닌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어 섬기며 하느님께 봉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봉헌이 뭐냐?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느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줬으면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뭐예요? 준 거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는 게 가장 치사한 거죠. 네. 한번 줬으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사람의 처분이 뭐 어떻게 내려지던, 네.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요? 내가 줬으니까. 그죠? 네. 봉헌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33일간의 이 준비 여정을 통해서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봉헌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내 자신을 하느님께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전제되어 있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막 무진장 좋아하면서 쫓아다녔던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무진장 쫓아다니면서. 근데 제 생일날 그 애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저는 생일 선물 주겠지 하고서 나갔더니 생일 선물을 안 주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막 리본을 꺼내더니, 리본을 여기 손에도 묶고 여기도 묶고 여기 머리에다도 이렇게 리본을 묶는 거예요. 뭐하냐 그랬더니, 야 선물을 왜 안 주고 뭐해? 너 그랬더니 딱 웃으면서 그런 거예요. 오빠 내가 선물이야. 자기 자신이 선물이래요. 걔는 그래 놓고선 시집 갔겠죠. 내 건데. 봉헌은요 여러분들, 봉헌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물건을 주는 거는, 물론 물건을 주는 것도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지만 내 자신을 봉헌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잖아요. 제목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얻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회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12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봉헌의 본질은 봉헌하는 이와 봉헌을 받는 이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왜요? 만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만나야 좋아하게 되고 만나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만나요? 딱 한 번만 만나면 사랑하게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사랑하게 돼요? 자꾸 만나야죠. 자꾸. 그러면은 여러 명에서 내가 좋아할 사람 막 떼거지로 같이 막 10명이 한 명하고 만나면 사랑하게 돼요? 아니에요. 단둘이 따로 만나야 계속 사랑하게 되죠. 단둘이 따로 자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단둘이 따로 만난다. 누구를? 성모님을. 단둘이 따로 만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치우듯이 막 하면은 사랑이 안 생겨요. 만남을 해치우듯이 막 만나자마자 그래 뭐 해야 돼? 그래 막 이래버리고 막 데이트하러 갔는데 가가지고 손도 안 잡아주고 막 여유도 없이 가고 보자마자 뭐 먹어? 어디 가?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 어디? 그럼 뭐 할 거 없으면 뭐 다음에 만나. 이러면 무슨 사랑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해치우듯이 만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서 여기 써 있는 성경 말씀 그리고 또 저기 뭐예요? 참된 신심 말씀도 인용이 되어 있고 준주선법 말씀도 인용이 되어 있고 천천히 읽고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러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봉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여기 14페이지 보면요. 봉헌의 대상은 오직 하느님 뿐이시다. 그럼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말은 과연 타당한가? 성모님께 봉헌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천상 여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우주적 권능에 신비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며 그 영역에는 모든 인간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봉헌할 수 있으며 성모님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큰 성화를 가져오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 봉헌하다는 말은 타당하다. 그리고 이 봉헌은 그리스도께의 봉헌과 중복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은 두 줄기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해시켜 주냐면 제가 어느 본당에 특강을 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아시고선. 그러더니 신부님 그 본당 특강 오늘 가요? 그래갖고 어머니 어떻게 알았슈? 그랬더니 아유 누가 알려줘갖고 알았다고. 그래서 예 거기 갔다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본당에 가면은 어떤 자매가 엄마 친구라고 하면서 와서 인사할 거라고 잘 좀 해주라고 했고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 자꾸 그렇게 하지 마요. 좀 나 힘들어.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 자매가 신부님 아기 때부터 신부님 업고 다녔었고 나한테도 잘해줬었고 뭣도 해줬고 막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내가 그 본당에 갔는데 그 자매님이 진짜로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엄마한테 무엇인가를 해준 자매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자매가 우리 엄마한테 해준 거를 나한테 다 해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자마자 손잡으면서 얼굴도 모르는데도 내가 막 아이고 자매님 내가 안 그래도 막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잘해줬다고 나 아기 때도 막 업고 다녔다고 막 그러면서 아이고 고마워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성모님께 내가 봉헌하게 된다는 것은 마치 그 자매가 우리 엄마한테 막 잘해줬던 것들이 저한테도 그대로 잘해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봉헌되는 이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지금 시간이 지금 망했어요. 지금 1시간 10분 안에 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다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제1장 첫째 시기 12일 세속 정신을 끊음 이 부분으로 가도록 하죠. 자, 이 세속 정신이라는 게 뭐냐? 여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에요. 세속 정신이란 그 본질상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느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만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한 명이 주님이 되면 주인이 되면 남은 한 명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종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 다시 말하면
나라는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존재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앉아있는데도 일어나게 만들고 가기 싫은데도 가게 만들고 주기 싫은데도 주게 만들고 미워하고 싶은데도 용서하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를 유일하게 움직이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느님이시다. 이게 하느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잘 자리 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속 정신은 무엇이냐? 이거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는 게 세속 정신입니다.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나를 움직이는 존재가 하느님이 아닌 거. 그럼 어떤 게 나를 움직이는 존재일까요? 돈이에요. 첫 번째.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유튜브에 하도 얘기해서 유튜브 혹시 보신 분들은 저 신부 또 저 얘기 안 할지 모르지만 한 검사를 좀 해볼게요.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미사 나오시는 분 1인당 5만 원씩 준다고 미사 때 얘기했다고 해봐요. 미사 끝나고 나갈 때 1번 5만 원 준다는 말 기억난다. 2번 다 잊어버린다. 몇 번이에요? 2번. 기억나겠죠? 집에 가서 오늘 미사 안 나왔던 내 남편,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주 화요일 날 미사 나오면 신부님이 1인당 5만 원씩 준대야. 당신도 가고 너도 가고 하면 우리 15만 원. 미사 가자. 이 얘기를 한다. 2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 안 하고 나만 혼자 5만 원 받는다. 몇 번이에요? 네. 다음날 어제 미사에 안 나왔던 마리아 언니, 세실리아 언니, 미카엘라 언니 만나가지고 밥 먹고 차 마시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미사 오면 신부님이 5만 원 준대. 1번 얘기를 한다. 2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 안 하고 나만 혼자 5만 원 받는다. 몇 번이에요? 1번.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1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미사에 온다. 2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온다. 몇 번이에요? 1번. 네. 미사에 온 이유는 1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2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몇 번이에요? 2번. 뻥치시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해보죠.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이 1번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 기억이 난다. 2번 다 잊어버린다. 기억나요? 자매님 그럼 오늘 복음 말씀 뭐예요? 아니요, 복음 말씀이 뭐냐고 오늘. 네. 자, 그 다음에 집에 가서 1번 나는 오늘 미사에 들었던 말씀을 내 미사에 안 왔던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담대히 선포한다. 2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할 말도 없다. 자, 대답이 없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밥 먹고 차 마실 때 어제 미사에 안 났던 미카엘라 언니, 마리아 언니, 세실리아 언니 그들에게 어제 복음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다. 2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할 말도 없다. 왜 하느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날까요? 그리고 돈 준다는 말은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했을 때 나타났던 행동, 기억하고 선포하고 실천하고 이 세 가지 행동이 돈 준다는 말은 내 안에서 일으키면서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선포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세속적인 논리로 따져서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구원이 5만 원짜리보다도 가치가 없으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5만 원보다도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는 주님이요? 돈이에요. 돈. 제가 우리 본당 아이들 아까도 저 들어올 때 막 어떤 자매가 신부님 막 애들이 신부님 본당 가고 싶대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1월 달에 우리 본당 아이들 이탈리아 성지순례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그거 하느냐고 1년 반 이상 준비를 했어요. 1년 반. 그 애들 비행기표 제가 사주려고요. 1년 반을 준비를 했는데 2년 가까이. 성지순례 날짜가 다가와질수록 너무너무 서운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막 여기저기 강의 다니고 이러면서 그거 모아가지고 애들 비행기표 사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날짜가 다가올수록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애들이 안다면 당연히 미사도 열심히 나오고 교리도 열심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교리는 아예 그냥 거의 안 나오고 미사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대림천에 애들하고 애들 부모 다 오라고 해갖고 앉혀놓고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신부님이 어제 오늘 어떻게 니들 비행기표 사주려고 어떻게 돌아다녔는지 얘기를 좀 하겠다. 내가 이 얘기하면 너무 치사하지만 얘기를 하겠다. 어제 금요일이었지. 신부님이 오전 미사 끝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수원신학교에서 강의가 있었어.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맥도날드 들어가서 드라이브 스루로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그 햄버거 먹으면서 수원신학교 가서 강의를 했어.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5시가 넘었어. 그리고서 수도권에 어떤 본당에서 특강해달라고 해갖고 그 본당을 가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리신학원 그 자매 중에 몇 명이 나한테 간식을 줘갖고 그 간식을 그냥 저녁으로 때우고 그 본당 가서 2시간 가까이 막 떠들고 강의하고 그리고서 다음 날도 또 본당에서 그 수도권 안에 있는 본당에서 특강이 있어갖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잘 데가 없어갖고 아는 신부님한테 전화해서 잠만 재워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본당 가서 또 특강하고 그러고서 본당으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교구 노인사목부 담당 신부가 어르신의 날 솔매성지에서 하고 있는데 김 신부 와서 강의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또 솔매성지까지 운전하고 가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마침 그 본당 교육분과장님이 김밥 2줄 줘가지고 우선 김밥 2줄 먹으면서 운전하면서 내가 솔매성지까지 가서 막 어깨가 끊어지고 허리가 끊어지고 막 그래도 신부님은 니들 비행기표 사주고 싶어서 그러고 막 가가지고 거기서 또 2시간까지 강의하고 이틀 만에 내가 처음으로 식탁이라는 데를 앉아서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데 니들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무리한 걸 요구했냐. 가장 기본 교리, 미사. 야 이것도 어렵냐. 신부님 불쌍하지도 않느냐. 내가 엄마들 앞에서 애들 앞에서 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랬어요. 나도 니들이 이렇게 나오니 나도 치사하게 나가겠다. 지금부터 교리 한 번 빠지면 5만 원. 미사 한 번 빠지면 5만 원. 2개 다 빠지면 10만 원. 내가 그만큼 내 비행기값 안 내줘.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원 참석.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돈이에요. 네. 돈뿐이겠습니까? 요즘 또 뭘까요? 뭐 여러 가지들 있죠. 세속정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돈의 비유를 들었지만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하느님이 아니라 악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마. 어제가 예수님 광야에서 유혹, 악마에 대한 얘기였었죠.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그 악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하게 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넘어가야 돼요. 큰일 났네. 악마라는 말은 어제 제가요. 어제 복음으로 특강을 해놓은 영상이 제 유튜브에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악마라는 이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이 그리스 말 디아볼루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디아볼루스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비방, 험담하는 자. 그러니까 악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냐? 비방, 험담. 막 내가 그걸 하고 있으면 내가 악마인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이 악마라는 말이 어원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면 어디로부터 붙어있던 것을 떼어내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원적으로.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던 우리를 하느님의 은총에서 떼어내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은총이 없는 곳으로 집어던져버리는 자, 이게 악마입니다. 악마의 지배를 당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다 똑같이 얘기해요. 모든 마귀는 예수님을 만나면 첫 마디가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하느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악의 지배를 당하면은 나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 주일 미사 끝나고 다음 주 주일 미사까지 평일에 나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악에 지배당한 사람들. 기도 안 한다고요. 주님 말씀 안 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악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막 이래요. 나를 지배하는 논리가. 하느님과 왜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마귀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또 뭐라고 해요?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도하자고 하면 짜증내요. 마귀들이 막 예수님 앞에서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이러는 것처럼. 성체조배 잡으면 막 환장해서 죽어버리려고 해요. 막.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막 여보 우리 같이 저녁 기도해. 저녁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이래버려요. 아 기도할 거면 방에 들어가 혼자 해 막. 이게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말과 행동으로.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나의 일상이 하느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내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악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들. 오늘날 악마가 많은 걸 이용합니다. 우리들은 돈. 여기 나와요. 여기 세속정신 하나씩 하나씩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거. 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는 또 저것도 오늘날 악마가 아주 잘 이용해. 정치. 나랑 의견이 다른 거는요, 대화의 대상이에요. 대화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타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치 한번 보세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아주 그냥 의견이 다르면은 막 서로 공격하고 욕하고 그걸 또 TV로 보고 있는 저기 수많은 교우들은 어떻게 해요? 나랑 내 의견과 다른 정당 막 나와갖고 얘기하면은 막 TV 보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어요. 막 거기서. 그러면 내가 뭐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비난하는 삶, 심판하는 삶, 단죄하는 삶. 막 그거에 막 익숙해지는 거예요. 욕하고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 계속 내가 그렇게 되게 하는 거죠.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가 그리스 말로 뭐라고요? 디아볼로스. 뭐예요? 악마. 악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막. 그것뿐이겠어요? 자녀도 이용해요. 내 자녀가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가르쳐요. 하느님 버리는 법을. 대학 가서 성당 다녀. 직장 구하면 다녀. 막 이래요. 막 아주 그냥. 스스로 내 자녀를 연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엄마가 막 연옥으로. 지옥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못 바라보니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제 1일 큰일 났어요.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20 미치겠네. 할 얘기가 무진장 많은데 환장하겠습니다. 제 1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 제자로 부르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나온 말씀이 행복선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행복선언의 말씀이요. 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참 행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행복의 기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하대요. 슬퍼해야 행복하대요. 그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말라야 행복하대요. 의로움이 뭐예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이게 의로움이에요.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막 내가 막 이게 내 안에서 막 이루어지기를 막 갈망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행복하대요. 근데 여기서 선언하는 행복 선언이 내 삶에서 봤을 때는 하나도 내가 원하지 않고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불행한 존재예요. 근데 이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악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마음이 가난한 거, 영으로 가난한 거. 루카복음은 이 말씀을 직접적인, 우리들의 직접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복음이죠? 가장 작은 이에게 준 게 바로 나에게 준 것이다. 이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아두고 쌓아두고 불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구원받는데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심판받을 때 그렇게 심판받을 거예요. 너 얼마나 가장 작은 이에게 나눠주었느냐.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느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말고, 네 가족들 말고, 네 친구들 말고 얼마나 나눠주었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돈 줄 때 아깝죠. 아깝죠. 근데 아까워도 어떻게 해요? 줘야 돼요. 우리는 나눠야 돼요. 근데 주기 싫어요. 인색해요. 모아두고 쌓아두고 싶어요. 그거 갖고 있다가 내 자녀들 물려주고 그러고 죽고 싶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해요? 마음속에 어떻게 하느냐? 아, 하느님이 나 용서하실 거야. 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저기 뭐예요? 또 있는데 저기 뭐예요? 지금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제가 냉담자 한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매님, 그렇게 사시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도도 안 해요. 미사도 안 와요. 주님 말씀이 열매를 맺은 적도 없어요. 내 삶에.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주말에 취미 활동하고 놀러가고 누구 만나고 이럴 시간이 있어도 주님 만날 시간은 한 번도 내가 가져보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하느님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는 줄 알아요? 신부님, 그래도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해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자매님, 저도 주님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기름이 준비된 처녀, 5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버려요. 두드리니까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과 염소를 갈라갖고, 양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준비된 천상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들은 악마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꺼지지 않는 불로 가게 되게 되고,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구분하고, 하느님 나라의 비유, 복음에 나오는 비유에 그 어디에도 용서한다, 자비 베푼다, 다시 기회를 준다, 이 말은 없습니다. 자매님,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는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있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부터는 나를 기다리는 건 심판입니다. 심판. 그때 아무 말 못하고 가시더라고요. 행복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거 정말 갈망해요? 이게 막 행복이라고 느껴져요?
또 한번 볼까요? 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대요. 하느님 볼 거래요. 마음이 깨끗해진 거 여러분들 행복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씻어낼까요? 고해성사로 씻어내요. 자선으로 씻어내요. 희생으로 씻어내요. 이거 다 부담스럽게 느껴요. 여러분들 더러운 물을 가장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정수기 사용하는 거 빼고. 깨끗한 물을 계속 붓게 되면 더러운 물이 깨끗해져요. 그죠? 자, 내 마음의 깨끗함, 고해성사예요. 여러분들의 그 깨끗한 물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깨끗한 물은 1년에 도대체 몇 번이나 부어집니까? 한 번? 두 번? 네? 판공성사 때만? 두 번? 1년에 두 번 부어져요? 깨끗한 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 내 영혼을 씻어줄 수 있는 이 깨끗한 물이 도대체 몇 번이나 부어지는가? 나는 그걸 원하는가? 차라리 고해성사를 안 보는 걸 행복으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악마한테 지배당하니까 이러는 거죠. 네. 또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사람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이러면 행복해?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쁜데.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이게 막 복음 전하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제 편에 서서 좋게 봐주는 신부님들, 교우들도 있지만 반대편에 서가지고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보는 신부님들, 교우들도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막 그런 얘기들 들으면 마음이 막 속상해요. 막 저도. 근데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운전하고 가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동창신부가 들려주거나 막 이런 얘기들 뭐 승질이 막 나죠. 막. 그런데도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반대당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럼 나도 당연히 반대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오히려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반대당하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러니까 1일이죠. 첫째 날. 첫째 날에는 이런 나의 민낯을 보는 겁니다. 이 행복선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말 이거 갈망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면 반대되는 것만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세속정신에 물들어 있는 것이고 악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악마 하니까 막 이렇게 신부님 무슨 제가 악마한테 지배를 당해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성경의 사고방식에 하면 악마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을.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팔 구부러지고 막 무시무시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배한다고요. 하느님과 같이 있지 않는 게 행복하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행복하다. 이거를 이렇게 지배한다고요. 여러분들 놀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요. 기도도 안 해요. 미사도 안 해요. 막. 그리고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내 욕망 다 채워요. 사진 찍죠. 자랑해야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거를 막 내가 자랑거리로 삼아요. 그게 어찌 그리스도인에게 자랑거리입니까? 하느님을 단 한순간도 기억하지 안 했던 순간인데. 아닌가요? 그리고선 이런 심각성은 못 느끼면서 고해성사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미사 한 번 빠졌습니다. 여행 갔다 오느냐고. 그게 정말 하느님이 원하시는 고백일까요? 하느님을 찾지 않았던 내 민낯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고백하지 않아요. 신부님, 저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미사도 안 드렸어요. 오히려 하느님 만나지 않는 걸 기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핑계, 합리화, 이 죄를 나는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고백만 넘쳐나지 정말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환장하죠. 네. 아무튼 그래요. 첫째 날은 이 행복선언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나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날 양진영해서 돼 있는데요. 루카복음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복음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집주인이 하는 표현 뭐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고 할까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아실 수 있게 살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제가요 그래요. 옛날에 학교 다녔었을 때 한 반에 40명 50명 이랬잖아요. 40명 50명 여러분들이 다 친했습니까? 아니에요. 친했던 사람 누구예요? 내 짝꿍 아니면 나랑 제일 많이 만나서 놀았던 애. 그런 애들만 친하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애들이 어떤 애인지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는 관계를 맺은 거예요. 진짜 안다는 건 그건 거죠. 그 애가 뭐를 희망하는지 어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지 취미가 뭔지 뭐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반에 50명이 계속 같은 시간 함께 있었지만 정말 나랑 아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대화하고 자주 만나고 같이 시간 보낸 애들만 아는 관계를 맺은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 50명 중에 이름만 아는 애가 되는 것이냐 정말 나와 아는 관계를 맺는 것이냐 내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예수님과 내가 아는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그냥 이름만 아는 친구 이렇게 되는 것인가. 네. 주님과 깊은 아는 관계 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게 될 때 진짜로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난 너희 모른다고 하죠. 문 안 열어주겠다고. 모른다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는 방법이 뭘까요? 네? 그 다음 복음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나를 알아보는 거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거. 희생을 실천하고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게 주님이 나를 알아보는 거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도 인용되어 있죠. 구원의 투구를 받아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다. 악과 맞서 싸우는 무기이다. 왜 그러느냐? 악마는 처음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뺏어가느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기억나세요? 씨 뿌리는 자가 복음을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때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4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길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렇게 설명해요. 길에 뿌려진 씨앗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간다. 악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들 마음 안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나갈 때 말씀이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내 생각과 마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 나의 그 하루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게 되니까. 나를 지배하는 건 오로지 세속정신, 악의 질서가 나를 지배하게 되니까. 더 많이 얻어내고, 더 많이 욕하고,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미워하고, 이런 거죠. 사람은 어떤 말과 함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바뀌고요, 인생이 바뀌게 돼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선배가 저한테 그런 얘기 준 적이 있어요. 저희 본당 놀러 갔다가 보자 신부님 만나러. 우리 제덕이는 하느님 말씀을 잘 아는 신부님이 됐으면 좋겠어. 형이 고학년, 그러니까 신학생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사제의 힘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 너 아직 1학년이잖아.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 잘 아는 신부님 됐으면 좋겠어. 그 선배가 해줬던 말 한마디가 가슴속에 남아가지고선 논문도 성경으로 쓰게 되고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유학도 성경으로 가게 되고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말 한마디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체성령 대축일날 생명의 빵 이거에 대해서 애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얘들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사람이 맨날 삼겹살만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내가 충격이었어요. 애들 눈에 내가 돼지구나. 그리고 나서 그날 미사 끝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본당 신부님처럼 돼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밥 먹고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바뀌게 된 거죠. 삶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내 가슴 속에 있어야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예수님이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삶이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삶인 겁니다. 그걸 빼앗겨 버리게 되면 나는 결국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고 악마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돼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에 익숙해지고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연세 받으면 뭐가 사라져요?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고 살다 보니까 고해성사도 사라지게 되고 고해성사도 사라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은 미사 한 대, 딱 주일 미사 한 대. 근데 그 한 대도 주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막 이러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와요? 인맥. 사람들 만나러. 그러니까 미사 끝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점심 누구랑 먹을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 거예요. 막. 성전에 일찍 왔어도 성당으로 안 들어와요. 밖에서 서서 그냥 담배 피고 얘기하고 놀다가 막 1분 전, 5분 전에 그제서야 들어와요. 예수님 만나러 온 사람이 마치 보여주는 거죠. 들어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막. 악마가 예수님 만나기 싫어갖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막. 예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요즘 본당은 막 새로 진 본당들은 본당에 카페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성체조배실은 막 텅텅 비어있는데 카페는 막 넘쳐나요. 막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내가 지금 악마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자, 3일, 제3일 결단. 내가 막 마음이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지금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막 불같은 마음이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처음 만났고 여러분들하고 악감정도 없어요. 네. 아무 감정이 없는데 지금 이래요. 제 마음이. 성모님이 아마도 저를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네. 자, 결단 포기 여기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뭐냐?
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네. 돈에 대한 집착. 여기서 벗어나라고 제3일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속 정신에 그만큼 깊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 뭐 십자가의 벗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든지 준주성범의 말씀이라든지 그게 다 지금 그거를 내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배열이 된 거예요. 자, 38페이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영원한 지혜, 영원하고 참된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세상의 재물을 포기해야만 한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 말씀도 여기 지금 여기 인용되어 있죠. 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눔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믿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관계. 부부가 있는데 서로 사랑이 없어요. 그냥 같이 살기는 한데. 그럼 그 관계가 얼마나 불쌍한 관계입니까? 사랑이 빠져버려가지고. 대화도 사라지고. 뭐 말만 하면 소리 지르고. 막대하고. 그런데 가치는 있어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죠. 구원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구원받는데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한테 그래요. 경로당에는 하느님 구원의 은총이 없습니다. 식당에는 하느님 구원의 은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노년을 도대체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겁니까? 손에 힘이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머리도 새고 앞도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너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하여라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내 노년 어떻게 돼야겠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 노년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교우들은 어떻게 하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원망하고 더 많이 공짜 좋아하고 그냥 막 공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야 돼. 환장할 정도야 아주 그냥 뭐 준다고 하면은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험담하고 노년을 그렇게 보내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하는 교우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인용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에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가족들끼리 갈라질 것이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자, 왜요? 신앙인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가치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인은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돈과 믿음을 바꾸고 체면과 믿음을 바꾸고 점심과 믿음을 바꿔버리고 어디 놀러 가는 것과 믿음을 바꿔버리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면 그만큼 세속 정신에 깊이 저절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나의 민낯을 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휴학했을 때 고등학교 때 사귀었던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헤어졌었는데 신학교 가려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군대에 있는 동안 다 준비해 놓겠대요.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무진장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여자들이 나보고 결혼하자면 어떡할까. 혼자서 막 상상을 했는데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동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입이. 미안하다.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 나 갈게. 이러고 일어나서 그냥 나와버려서 그 여자애가 엎어져 나오고 막 펑펑 울고 막.
자동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다 바꿔요. 막. 다 바꿔요. 기말고사 시험하고도 바꾸고 소풍하고도 바꾸고 다 바꿔요. 요즘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축복받는 거 죽도록 싫어하죠. 혼인성사 성당 안에서 미사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교우들의 기도받고 그러면서 내가 결혼생활 시작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식장 막 무리해서 막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좋은 예식장 거기서 어떡합니까? 뭐 쇼를 해요. 내가 보니까 막 쇼를 막 신부가 막 뭐 이러면 춤추면서 막 아주 특이해야 돼. 막 남들에게 부러움 사야 돼. 특이해야 돼. 무조건 특이해야 돼. 막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 인스타에 올리려고 좋아요 받으려고 남들 부러움 사려고 그게 하느님 은총보다 더 중요해요. 부부를 하느님이 하나로 맺어주고 한 몸이 하나가 되게 하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서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를 얻는 것보다 막 이러면서 나 흉내도 못 내겠어 막 춤추고 막 이거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바꾸는 거죠. 다 그냥 막 세속 정신, 악의 지배.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부모도 그걸 원해요. 애들이 원한다고. 환장을 모르신 거죠. 다 바꿔요. 그냥 막 믿음은 그냥 저기 뭐예요. 뭐 엿장수 엿처럼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다 바꿔버린 거야. 막 옛날에 저기 뭐야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은 고물상 아저씨 니아크 끌고 다니면서 저기 솥단지 하나 갖다 주면 엿 주고 그다음에 또 뭐 갖다 주면 엿 주고 막 이러는 것처럼 다 그냥 여기저기 그냥 믿음은 갖다 줘 버리고 그냥 현세적인 것만 얻으려고 이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 4일 권력과 명예. 큰일 났네. 이제 4분 남았네. 자, 여러분들 참된 권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권력, 명예가 무엇이냐?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권위, 권력,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희생, 낮아짐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저기 뭐예요. 냉담자 찾기 운동하고 있었는데 길에서 냉담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것도 지금 빨리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 중략하고 있어요. 막. 하여튼 그 자매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예전에 계셨던 신부님 욕을 저한테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냉담하게 된 이유가 신부님한테 상처받아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신부님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되냐? 제가 그대로 보여줄게요. 네, 이랬어요.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제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그 자매한테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 신부랑 나랑 다르니까 나와요. 이럴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자매 앞에서 무릎 꿇고 자매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사제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매님. 자매님 냉담 풀고 나오면 내가 그 신부님한테 받은 상처 내가 잊어버릴 수 있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막 신부님 일어나세요. 신부님이 잘못하는데 왜 신부님 무릎 꿇어요. 막 죄송해요. 신부님 일어나세요. 성당 나갈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위예요. 권위, 권력. 신앙인은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사모기원 됐다고 목에 힘주고 오늘부터 나한테 분과장님만 불러. 막 이래버려요. 네. 세상적인 권력을 쫓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네. 무시당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직책을 맡았는데도
내가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원래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드러나요? 십자가 다 찌르고 막 욕하고 막 이게 예수님의 권위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내는 거, 이게 예수님의 권위라고요. 신앙인의 권력, 힘, 이게 사람을 움직여요. 이게. 그 자매는 제가 그 무릎 한번 꿇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전 신부님한테 받았던 상처에 다 위로받았을 거예요. 신부님이 무릎 한번 꿇는 걸 통해서.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계속 그러고 있다면 그만큼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쫓아가면 얼마나 추한지 요즘 TV 보면 정치인들 통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람이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게 되면 얼마나 추하고 자기 양심까지 팔아 넘기면서 파렴치하게 그냥 그 민낯을 지금 텔레비전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걸 똑같이 따라가려고 합니까? 교회 안에서. 참된 권력은요, 남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질 수 있는 거. 이게 참된 권력입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참된 권력이. 나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내가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5일 우상화된 유욕 이렇게 나오는데, 미안해요.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나도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자, 여기서는 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에 대한 이야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코린토 1서 6장 인용된 말씀을 좀 보면은 좀 읽어보세요.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전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임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제일 이 신학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하느님의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게 성인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되니까.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만. 근데 이 관계를 벗어난 모든 이상한 것들, 악마가 왜 성을 노리는지 알아요? 성은 결합하게 해주는 도구거든요. 하느님의 도구. 이게 내 배우자와 결합이 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배우자가 아니면 결혼하기 이전에, 요즘 젊은 애들 혼전 성관계 장난 아니죠. 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유학 갔다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 임신했다고 했고 거기 혼인 조당이네 그랬더니 옆에서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신부님 요즘은 혼수라고 해요. 혼수. 애 임신한 게 혼수래요. 그게 말이 돼요? 환장합니다. 그런 거 읽어보면. 왜 악마가 이걸 이용하는지 알아요? 끊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끊어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그게 끊어질 수가 없으니까 반복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버려요. 본인 영혼이 하느님의 성전을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막 내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데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음란물 뭐 쏟아져 내립니다. 쏟아져 내려요. 막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있죠. 가정이. 내가 그런 것을 당연하게 아니면 아무 꺼리낌 없이 허락하게 된다. 그만큼 악마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눈이 죄짓게 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이게 진짜 눈을 빼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져라. 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여기 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계속 타협하고 있고,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만큼 내 생각이 악마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6일 지성주의 이제 다 왔어요. 아이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빠져있는,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가 빠져있는 다른 지식들, 지성들, 이거를 내가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이러고 있다면, 예를 들면 어떤 스님의 말씀, 아니면 인문학 강의, 아니면 심리학 강의, 막 이런 거가 맞아 막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있다면 그것도 세속정신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누구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강의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고통스러우면 버려라. 짊어지지 마라. 버려라. 너도 즐겨라. 너도 위로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현혹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신앙인은 고통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은 당신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이 뭘 요구했어요? 이삭 바치라고 요구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하자마자 하느님이 마련해 놓은 장소가 어디? 광야예요. 하느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총을 주기 위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순수해지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근데 다 버려라. 힘들면 버려라. 막 이런 지성주의, 이런 것들이 나는 얼마나 익숙한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도 인용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철부지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말로 얘기하면 어린아이, 영아, 유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단순하죠. 부모님 곁에 있으려고 하고,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갖고 있게 될 때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막 납득이 돼야 되고 설명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느님이 아닌 다른 지식들을 끌어와서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결혼하기 전에 애를 가지라는 이 하느님의 요구가 얼마나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해요. 근데 성모님 어떻게 해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믿음을 두고 마치 하느님의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육화에 동참하게 되는 첫 번째죠. 유일한 주인공이 되게 되죠.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느님이 없는 지식을 쌓고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고 답을 찾고, 내가 그러고 있다면 이것도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세속주의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7일부터 12일까지는 다음 신부님이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악마는 아주 교묘합니다. 너무나 교묘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어제 복음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유혹하는 존재가 악마예요. 예수님도 유혹했다면 나는 얼마나 더 쉽게 유혹하겠습니까?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오랜 믿음은 그래요. 쌓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게 기쁨으로 혹시 여기고 있습니까? 기도가 사라진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까? 나는 성체 앞에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과 단둘이 만나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갖고 내가 평상시에 내 성격이면 전혀 못했던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까? 세상의 지식 안에서 답을 찾고 그냥 막 성적인 문화남 안에서 기쁨을 찾고 재물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냥 네 편 내 편 만들어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막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험담하고 단지하고 막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고 막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분명하게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악마에게 지배당하고 계십니다. 연옥 갈 겁니다. 운 좋아야. 운 좋아야 연옥 가게 될 겁니다. 운이 정말 좋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내가 하느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민낯을 바라보게 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그냥 하다가 끝나요.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구원을 얻고 싶고 정말로 내가 죽음 이후에 하느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과 함께 성모님을 통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조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그 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제 삶의 모든 습관을 개조해 버렸던 것처럼 뼈를 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노는 거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노는 거, 게으른 거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다 인내하고 그게 습관이 되게 오히려 공부하는 거 안에서 기쁨을 찾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 단계에 이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네. 내가 그런 마음과 열망이 생겨야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7일까지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얼마나 세속주의에 세속정신에 물들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악에 익숙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구원을 갈망할 수 있는 신앙이 되세요. 특별히 저 여러분들 죄인들 만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런 나와 계속 같이 계셔 주시고 성모님께서 그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의 여정을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평화를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